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회를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은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생명의 잔치에 참여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여전히 불안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성도와의 교제도 하지 못하고 특별히 아이들도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교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상황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이조차도 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번 회를 통해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이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7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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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작년 11월 달에 동인 문학상을 받은 최수철 작가의 독의 꽃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살기 위해서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응급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조몽구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같이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몽구라는 사람은 좀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했는데 독에 대해서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곰팡이를 핀 음식을 먹은 한 남자는 이 조몽구라는 한 남자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서 인간에게 해가 되는 이 독도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과 약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소설은 서로 이 상반되는 이 개념을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치명적인 독은
때로는 약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인공인 관찰자는 중환자실에서 이 조몽구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냐면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죽음과 삶의 경계선 위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소설은 독과 약, 죽음과 생명, 내부와 외부, 선과 악, 이러한 극단적인 것의 경계선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독은 인간에게 치명적이지만 때론 약이 될 수가 있죠. 예방접종을 할 때 우리는 백신을 맞습니다. 백신의 선보는 병원균입니다. 약한 병원균을 몸 안에다 집어넣어서 항체를 만듭니다. 이 병원균은 사람에게 있어서 독이죠. 그런데 그것이 약이 되어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근데 계속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프죠. 웃는 것이 고통스럽게 됩니다. 가끔씩 아이들과 장난칠 때 겨드랑이를 간지러서 아이들 웃기게 하는데 아이들이 그 장난을 피하는 이유가 계속 간지니까 웃는데 배가 아프니까 아빠의 손길을 피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삶에 있어서 때로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독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이것은 견디다 보면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는 그런 밑거름이 됩니다. 반대로 지금의 성공과 평안은 패망을 이끄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바이러스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서로를 조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고 일상의 소중함도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시야를 가지라고 하더라도 막상 문제에 닥치면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거죠. 막상 다쳐보면 주변을 볼 겨를도 없습니다. 문제를 다양하게 바라볼 마음의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안 겪어보면 모른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옆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람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문제를 다양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제에 직면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는 문제 해결 과정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제 해결의 과정 첫 번째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올라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존경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존경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연대기상으로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아하스 왕이 통치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한 나라로 되어 있다가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우시야가 살기까지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베가라는 사람이 세력을 키워서 나라처럼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시리아의 지원을 받아서 세력을 베가가 점차 키웠는데,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베가라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점령하면서 정책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반아수르 정책으로 바꿉니다. 남유다 왕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반아수르 정책을 합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비교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월등히 우세했습니다. 남유다는 거의 북이스라엘의 속국에 가까웠습니다. 정책이 달라지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에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까지 이르는 거죠. 주변 이웃 나라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국내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계속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니까 백성들이 이 정책에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 입장에서 아수르에게 보내는 이 조공이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우리도 반아수르 정책을 하자라고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백성들은 아하스 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크게 키웠습니다. 외부로부터는 북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내부로부터는 국민들이 왕의 정책을 반대하기 시작한 이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문제안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봐도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아도 해결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문제를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주위에서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죠.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라고 찬양합니다. 어떤 하나님 찬양합니까? 만군의 여호와라고 찬양합니다. 어떤 강대국의 군사력보다 더 강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어떤 답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시다 라는 그 답을 듣습니다. 이사야는 위태한 자신의 나라의 사정에 대해서 염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적국과 국제 정세 그거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그런 해답을 받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잘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죠. 아빠, 엄마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커서는 물론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만 어렸을 때 보면 아빠 보고 이거 해달라라고 하면 아빠가 금방 해줍니다. 엄마한테도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엄마가 밥을 해주는 거죠. 세상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존재가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인 거죠. 물론 아이가 자라면 아빠 엄마도 못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깨닫기 이전에 아빠 엄마의 존재는 거의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는 우리 어렸을 때 아빠 엄마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가장 적절하게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한숨만 푹푹 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두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찾아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적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열쇠인 동시에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신 스스로가 예언자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단 숯불로 이사야의 부정한 모습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언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세우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본문 5절과 7절에 보면 입과 입술이라는 단어가 4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어는 재미나게도 잔소리를 싫어하는 언어입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하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선지자로서 그 입을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입을 정결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비춰보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정결하게 하셨다, 정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선지자로서 정결하게 하셨고 이사야의 권위를 높이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은 반응은 동일합니다.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다.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리면 보통 어떤 걸 물어보십니까? 여기 대부분 부모님이신데 사업에서 돈 벌었니? 아니면 승진했니?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안 물어봅니다. 몸은 건강하니? 애들은 잘 크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평소에 일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앞에 서면 부모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의 해결 열쇠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열쇠 찾기만 급급했지 문제를 겪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죄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의 죄를 미리 막아주셔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으실 텐데 왜 죄를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만드셔서 왜 내 삶을 힘들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죄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죄는 나에게 있어서 나쁘고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죄 자체는 부정적이죠. 그런데 죄의 존재를 인식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긍정적인 역할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 없이는 나는 도무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문제를 넘어서 해결의 열쇠를 넘어서 나 자신의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세 번째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사실 이사야 선지자 역할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데 뉘앙스가 이상한 겁니다. 가서 말하라고 하는데 정작 백성들은 듣기는 듣되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되 보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그 역할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둔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게 해서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의 역할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역할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지 못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좀 더 바꿔서 얘기를 하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설교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말도 하루 이틀이지 망할 때까지 하라는 것 참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선지자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럼에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고 그 그루터기가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거룩한 씨앗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안목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는 국제 정세 가운데 위기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었고요. 국내적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그 환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남유다의 국론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자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정책을 비난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사야는 권력에 야합하는 선지자다.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피할 세 가지 주제가 있죠. 남자들끼리 있을 때 군대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근무한 곳이 제일 힘든 곳이기 때문이죠. 남녀가 같이 있을 때는 평등 이야기를 좀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군대 얘기를 하고 여자들은 출산 얘기를 합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니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 정치 이야기를 피하고 싶습니다. 같은 성향끼리 모이면 좀 상관은 없는데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이야기하는데 끝이 안 나는 거죠. 자기 얘기만 계속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마음의 상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정치적 발언을 해야 했습니다. 백성들 다수가 손가락질하는 거죠. 왕을 향해서. 그런데 이사야는 왕을 옹호하는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사야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령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말을 했다면 제 말이 설교로 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게 설교가? 라는 비난의 물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비록 그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내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씨앗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지자는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헌신된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과 존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갈 협박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억지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일에 내가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를 발생하면 그 문제에 의미 부여하는 경우가 있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혹은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나를 치실까라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과도한 의미 부여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존중해 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차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보여주시면서 나아가 우리의 근원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저는 못 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력자를 붙여주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문제들 직면하죠. 인생 가운데 넘어야 할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 많이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하고 감정을 쏟아 부을 때가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참 밤마다 잠을 못 자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든 간에 하나님 존중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원하는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나 앞으로 겪을 문제를 만나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혹 하나님 앞으로 겪을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나 자신을 경험하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되돌이키며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나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계가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속히 일상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함께 만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하나님 배우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들 하나님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긍휼히
주시고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0장 내 맘에 낙심되며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문제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수요일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씩 이렇게 교회가 이제 좀 문을 열고 이렇게 좀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으로 이렇게 형편에 의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앞으로
교회를 찾아오셔서 같이 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그래도 아직 여전히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직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는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규정을 좀 잘 준수해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은요, 우리 새벽기도가 지금 본당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5시 반부터 5시부터 입장을 해서 7시까지 새벽기도회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은 좋겠다 싶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우리 기도하는데 힘쓰고요. 또 가정에서 못 오시는 분들도 가정에서도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중계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수요일에 못 오시는 분들이나 또 병원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알려주셔서 같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 입원하신 성도도 있고요. 또 아마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마 몸이 더 안 좋으셔서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좀 돌아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도 좀 챙겨 보시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광고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 오늘도 우리 한 9시 정도까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좀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